안녕하십니까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태풍 때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번 주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태풍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번 주에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예 아무 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언약을 저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혹시 보이십니까? 이 사진에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홀로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몇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검은색 글씨는 제가 읽고 우리 빨간 글씨는 성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마리아인데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신 것일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감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받은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53절과 1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사람들은 일과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고치시고 보게 하시고 수고하시다가 산의 성소로 가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교통하시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산에서 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해가 뜰 때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이렇게 자주 산에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363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오라고 분부하신다. 예수의 말씀에 유의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더욱 유용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수께 나아가 그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면 우리는 실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 오른편에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신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더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오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께 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기 보면 우리 오른편에 있다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오른편은 대개 위엄과 영광, 존귀와 생명, 지혜와 근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또 고대 세계 법정에서는 오른편은 어떤 곳이냐면 보호하러 온 사람이 서 있는 쪽이 바로 법정의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 여기 다윗이 요동치 아니한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모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내 우편에 와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혹은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지금 내 옆에 와 계시군요. 그 예수님을 조용히 마음으로 느껴볼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러 나를 붙잡아 주시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2권 701페이지에 보면 가지가 굽는 대로 나무는 희게 된다. 그대는 안락을 너무 좋아한다. 그대는 충분히 수고하지 않는다.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계속적인 각성과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다. 마음을 기도하는 상태에 두고 하나님께 올려라.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성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와 친한지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혹은 우리를 볼 때 저 집사님은 예수님과 정말 친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자주 만나고 더욱 오래 교제함으로써 친밀감을 유지하시고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죄인이 대면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밤을 새셨는지 아니면 잠깐 눈을 붙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일찍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한 무리의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나오는 영화 장면인데 아마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도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서기관은 율법사라고도 불리는데 주요 임무가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에 이 적용시키는 사람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말의 뜻이 분리된 자들이라는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으며 특별히 정결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는 일이 비슷해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같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정말로 올바로 지키고 정결의식을 강조했던 이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지금 붙잡아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께 끌고 와서는 이 가운데에 세웠다고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 서야 하는 것처럼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모든 죄인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명하겠나이까. 이들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선언한다면 그는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했다고 로마인에게 고소당할 것이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주체는 여자인데 지금 곤란한 상황에 직면에 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이 매우 곤란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이익을 얻고 죄의 낙을 누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당연히 돌이켜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가장 가슴이 찢겨지듯 아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용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계기나 한 것처럼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씩 사라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는 또 쓰실 때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성전문을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본문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 성전에 예수님과 마리아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글씨를 쓰셨길래 일이 일어났을까? 그분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들은 척도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을 보시며 땅 위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저희 자신들의 생애에 숨겨져 있는 이 죄의 비밀들이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곤란한 문제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떠한 곤란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끝까지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 곁에 계셔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실수와 죄를 들추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죄처럼 여기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느냐 끌려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느냐 아니면 후에 붙잡혀 가느냐의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이나 이 멸망이냐가 좌우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장면을 설명하기를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찬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일까? 죄가 있는데도 정죄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여인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정로에게는 52페이지에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정로에게는 52페이지에 의하면 연약함, 어리석음, 죄에 대한 참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때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 양심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예리한 지적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정로에게는 52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 많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죄에 상하는 벌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병실을 방문하면 이 환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해 줍니다. 첫째는 이 죽을 병,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 하나는 우리를 죽게 하는 죄입니다. 이 죽을 병과 죽을 죄, 이 둘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과 죽을 죄에서 사함을 얻는 것, 이 둘 중에 얻은 것이 더 큰 이적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이적은 이 간음한 여인을 우리 죽을 죄에서 용서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는 아닐 수는 있어도 죄인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죽을 죄를 지은 여인처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용서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길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디 이렇게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죄인이 대면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는 길은 전혀 부담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우리의 죄의 생애의 비밀을 익히 알고 있으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그가 힘들어하는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평안함으로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 참된 행복을 얻는 우리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태풍으로 또 코로나로 여러 경제적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